예,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추수에 관련된 절기를 1년에 두 차례를 드립니다. 전반부는 맥주 감사 주일, 이제 보리를 추수할 시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7월 첫째 주에 이제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요. 11월 셋째 주에는 1년을 마무리하는 추수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맥주절을 지키죠. 맥주절을 지키는데 밀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풍성한 그 수확을 이제 거둬들였을 때 그 거둬들인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맥주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키게 되면 맥주절이 되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일단 새로운 그런 추수한 그 곡식들 있잖아요. 옛날 저장됐던 거 말고요. 갓 이제 수확을 거둬들였던 그 곡식들을 거둬들여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흠이 없는 것만 골라서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걸 빻아요. 그래서 그거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떡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그 떡 2덩이를 그 위에 올려놔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거기는 뭐 구약의 이제 성도들이 행하는 그 절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당연하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이 구약에 지켰던 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맥주절을 굳이 지킬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답해서 바로 반드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절기나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뭘 드려야 되냐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일 수가 없다.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 얘기를 할 때 이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얘기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2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고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뭐라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각 처에서 지켜야 될 대대로입니까?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내 후손 천대 만대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규례다라는 겁니다. 이 규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바로 이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반드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 여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명령에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1년에 2차례 지켜야 될 마땅히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왜 그렇게 집착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 중요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그럴 때 자, 신명기 16장 12절에서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너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뭐라는 거죠? 기억하라.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면에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게 합니다. 어떤 걸 기억하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때 당시는 바로 그때 당시 이 배경적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서 듣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상태 속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따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여러분들을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 애굽 땅에서 재앙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모르겠는데요, 요따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이끌어서 홍해를 앞에 뒀을 때 뒤에서는 애굽에서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막 우는 사자같이 막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라막혀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어쩌면 좋고 이 다 죽게 됐는데 우왕좌왕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지시할 때 막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사이에 유유히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유유히 홍해 바다를 빠져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안 나는데요, 요따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겠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그렇다 합시다. 광야에 왔을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반석을 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나가지고 당신들의 콧구멍에서 술술술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당신들이 배가 고프다고 밥 먹을 게 없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배가 콧구멍에서 만나가 술술술 나올 정도로 배 터지도록 먹었고, 고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때를 따라서 단백질을 보충했던 그때 기억 못해? 안 나는데요? 언제 그러는데요? 아주 발뺌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기억한 그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르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구원하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셨고 그들은 농사일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을 먹이셨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바로 메추라기를 내서 단백질을 실컷 먹게 하셔서 먹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셨던 이 상황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마귀 고기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돌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일종 뭐가 같은 겁니까? 치매. 저들은 치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치매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치매 걸리면.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당신 나 알아? 치매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의 고통 속에서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안전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저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가 부족하다니, 뭐 모세, 뭐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입이 한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입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치매 걸린 거예요. 치매 일보 직전에 걸려있는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선포하신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절기. 그래서 바로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절기라고 하는 이 맥주절기라는 절기의 제도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거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나님 못 박아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키는 여러분과 저와 지금 오늘 지키는 이 맥주절의 의미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하고, 그 은혜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 속에 이 맥주절의 의미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렇다면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무엇으로 드려야 될 것이냐라고 그럴 때, 근데 보십시다. 저들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개구리가 무슨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기억 상실증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의 2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너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 너 기억 못해? 못하는데요. 야, 홍해를 육지같이 걸는 것 건너게 하셨고, 여기까지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치컷 먹게 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불기둥 기둥 몰라? 모르는데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경고의 말씀이 뭐냐? 경고의 말씀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래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어디서부터 내가 병이 들렸고, 어디서부터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됐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처음 받았던 사랑의 감격이 실종됐는지를, 그 상황을,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생시키고 기억을 살려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간직하라. 만약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간직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여태까지 붙들고 있고 내가 여태까지 너를 붙들고 있는 이 촛대를
옮겨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그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평택중앙교회에게 여러분들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요,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당신들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처음 뜨거운 눈물, 가슴 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신들은 기억을 다 잃어버렸고 기억 상실증이 걸렸고 치매 증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은 빨리 바로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여 다시 돌이키고 다시 처음 사랑을 간직하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택중앙교회는 이 촛대를 붙들고 있던 촛대를 옮겨버리고 말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로 지금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지지? 구약의 백성들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과거의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감격을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날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상기하고 다시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그 첫 은혜,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게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처음 사랑을 계속 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치매예요. 치매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나를 못 알아봐요. 그렇게도 사랑했던 막내 아들, 귀엽고 깜찍하고 이뻤던 막내 아들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적으로 치매 걸리는 것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기에 여러분 매 1년에 몇 때마다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물가물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희미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살림으로 말미암아 맥주감사주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스파크 현상을 통해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직하고 돌아가야 될 일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자, 이제 드리는 부분입니다. 맥주감사에 드릴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맥주절을 지켜요? 맥주요? 맥주요? 예, 똑같은 맥이에요. 예. 맥주절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23장 16절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건 첫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고하여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에서 수고한 것 중에 뭘 드리는 거죠? 첫 것을 드리는 거죠. 첫 것을. 내가 수고하여 땀 흘린 것 중에서 가장 처음 난 첫 것을 바로 들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뭐가 떠오르는 거 있죠? 첫 것을 드렸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 지난해부터 쭉 들었는데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그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른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려고 할 때, 해방시킬 때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더 강팍해서 안 내보냈잖아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장자들을 전부 다 치셨어요. 하나님이 장자들, 바로 초태생, 첫 것을 다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자 그리고 모든 초태생을 10가지 재앙 때 다 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이 초태생은 바로 가축도 처음 새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사람도 처음 새끼, 아니지, 참 사람도 첫 아들, 첫 아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에서 모든 애굽의 전역의 장자들은 다 죽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초태생들이 가축들은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저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뭘 택하라는 거죠? 어린 양을 택하여 뭘 잡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우슬초, 양을 잡으면 유월절 양에서 잡은 것 중에서 거기서 뭐가 흘려져요? 피가 흘리잖아요. 피를 대하다 담아요. 피를 다여 담아가지고 22절이니까 우슬초 볶음, 우슬초를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 그릇에 담았던 이 피를 축축축 담아가지고 바깥에 문이 있죠. 들어온 출입구에 문 있잖아요. 좌우의 문설주에 척척척 척척척 척척척척척척척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고 절대 문을 닫고 바깥에 출입하지 마라.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그 안에서만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있는 가정들은 죽음이 그래서 지나가서 바로 거기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서 그들의 가정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고난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도록 꼼짝 말지 않고 안에서 있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중요한 말입니다.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뭐가 보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없는, 바르지 않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말씀을 듣고도 피를 바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 장자를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게 바로 뭐냐면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첫 새끼죠. 첫 새끼. 욕 아니에요. 첫 새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그 문설주에 발았던 것은, 발았을 때 그들은 순종했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강팍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해서 있었던 애굽의 모든 전역의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눈물의 통곡의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첫 새끼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가정이 바로 장자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 한 복판에는 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내 마음의 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마음의 피 뿌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이 된 사람들은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영적으로 피를 뿌린 자기에, 마음의 피 뿌린 자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사건은 오늘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심판을 지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은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장자로 살게 있었던 것은 그 희생된 그 피 흘림 어린 양, 이분은 누구냐?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어떻게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기억이 상실되고 가물가물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셔서 다시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제부터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나오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할 때 15절.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라는 거죠? 맥주절을,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는 어떻게 나오라는 거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목사님 또 절기? 또 절기? 그럼 헌금? 그럼 또 거기 연결시키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내야 되는, 절기는 헌금, 특별한 헌금.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켜서 헌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 땅을,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짓고 뭐 이걸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저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 하나님에 나왔을 때는 첫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라냐, 예물을 가질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되 단 어때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억지로 아니다는 거죠. 저희 중앙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려요. 들어올 때 헌금함도 안 보여. 모르신 분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때도 있어요. 헌금함 저 뒤에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의미 속에 들은 겁니다. 억지로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앙교회 보면 헌신 예배 이후에는 저 헌금함이 저 뒤에 들어 있어요. 뒤에 있어요. 자유롭게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근데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예물이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는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어떻게는 그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바구니 돌리는 것은 바로 때때로는 바구니 돌렸을 때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드릴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눈치 보잖아. 집어넣는데 안 보고 끊었는데 5만 원이야. 다시 들어가. 억지로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게 아니라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내는 자.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생각하면 내 모든 전체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헌금을 막 드려가지고 막 교회 재산을 늘리고 뭐 담임 목사에게 막 보너스를, 여태까지 절기 지켜서 저 보너스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달라는 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됐다는 거죠? 유기적인 하나가 됐다는 의미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요, 시간이 다 됐네, 그만둬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만 더 들어요. 조금만 더 들어.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 있었던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들이 드린 예물은 앞으로 뭐예요? 주실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물 하나하나가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이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지만 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마중물이다. 마중물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장차, 내가 앞에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기적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1874년도부터 1877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아주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메뚜기 때, 거기 심각한 가뭄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 메뚜기 때도, 그때 당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메뚜기는 요만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메뚜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영양 실조에 걸리기
쉬워서 늘 먹었어요. 군대에서도 먹고 지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메뚜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메뚜기 요 정도예요. 30cm 정도. 미국에 나타났던 미네소타주죠. 미네소타주. 그 미네소타주에 나타났던 메뚜기 떼들이 요만한 메뚜기 떼 아니야. 막 엄청난 손바닥 많은 것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구름떼처럼 몰려가지고 한번 싹 쓸면요, 농작물 한꺼번에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3년 동안 그렇게 걸쳐서, 그러니까 그 지금 미네소타라는 이 주의 지역에는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미네소타주 주지사였던 이 필스비리 씨는 1877년도 4월 27일 날 바로 뭐냐면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1877년 4월 27일은 모든 주민들은 그 현장에서든지 같이 모여서든지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 그때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다 망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기도의 날을 정하고 감사의 날을 정해서 저들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였고 기도했고,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 시간에 동시에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전처럼 똑같이 들판에 수 없는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던 이 메뚜기 떼들이 며칠 사이에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밭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죽으니까 그 메뚜기 떼 썩잖아요. 썩은 것들이 거름이 돼버린 거예요. 거름이 되고 그 다음 해는요 엄청난 풍성의 수확을 거둬들였던 것이 이게 실화의 실화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과거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네? 과거로 증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기적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 기적은 믿음을 동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리를 드린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잊어버렸던 것들을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오늘 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로 물질로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뭐냐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각자의 나 형편고차지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을 다 떠나서 내가 있든 없든 고난이 있든 뭐 행복하든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뭘 회복해야 되느냐면 감사를 회복하자. 네? 다 잃어버렸어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실종된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절기를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실종됐던 뭘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이번 주일부터, 아니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두 날개로 비상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딛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창공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전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